오늘 말씀은 음, 어, 여러 재판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재판하고 다스릴 것인가라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나와 있지만 제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 십계명의 말씀에 대하여서 해설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그렇다고 이게 이 부분이 이렇다라고 뭐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인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십계명의 계명으로 보게 되면 어떤 계명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다섯 번째 계명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아니 이게 부모 공경하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하여서 제가 십계명에 대하여서도 우리 앞에서 나누면서 말씀드렸었지만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네 번째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과 다섯 번째 이후로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러한 계명을 연결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 하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권위와 질서하고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서도 보았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줘야 될 게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그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뿐이시니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순종하라면서 앉든지 서든지 길에 가든지 집에 앉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계속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러면 이 가정이 넓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넓혀진 가정은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회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을이라든가 공동체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더 넓혀지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또한 이 사회 통치 전체가 이게 바로 다섯 번째 계명과 연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재판장과 지도자들 그리고 17장 오늘 어떻게 재판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17장 뒤에 보게 되면 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또한 18장에서는 레위 사람들과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어떻게 잘 공양해야 될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무엇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부모 공경의 그러한 말씀과 우리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그래서 단순히 그냥 다섯 번째 계명은 의미를 본다면 제가 전에도 뭐 다섯 번째 계명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냥 가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정, 사회, 국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이 다섯 번째 계명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보면 오늘 18절 말씀에서 이 재판장들에게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 사회와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였을 때에 모세가 장인하고 뭐 가족하고 만날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바쁜다는 게 다른 것 때문에 바쁘는 게 아니라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재판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때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가 무엇이었었냐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 각 사람, 단위마다 그 세운 그 사람이 재판을 하고 그들이 재판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모세에게 재판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 광야에서 길을 갈 때에 재판하는 그런 역할도 있었지만 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어떤 역할도 하는 사람이었었냐면 군사적인 그러한 역할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역할은 군사적인 그러한 역할의 그러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냐면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이죠. 각 지파별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세웁니까?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둬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 마을의 지역의 장로들이라든가 족장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행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성이 남아있는 그러한 지역에 가면요. 그 성 앞에 무엇이냐면 남아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어떠한 그 자리가 있냐면 성 바로 입구에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요 앞에 의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 돌로 만들어진 의자가 실제로 다 있어요. 물론 그것을 다시 복원한 그러한 의자인데 근데 그런 형태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게 되면 그 의자에 누가 앉았을까요? 바로 이 재판장들이나 지도자들, 이 족장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라라고 명령하진 않으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별로 너희들이 세우라입니다. 이 사람들을 세워서 지파별로다 너희가 그 장로라든가 족장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그 지역을 잘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다스린다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그들이 다스려야 될까요? 아까 18절 말씀 우리 뒤에 본 것 같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고 말합니다. 공의. 공의로운 법을 따라서. 이 공의는 어떠한 공의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다스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재판장이라든가 지도자들이 이 공의에 따라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위협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검사, 판사, 요즘에 뭐 정치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엔 무엇입니까? 공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제적인 그러한 것들을 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주의사항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재판이 굽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에 따라서 재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재판이 굽어지는 그러한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두 가지로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외모를 보지 말며. 이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뭐 얼굴이 잘생겼냐, 예쁘냐, 못생겼냐, 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아는 사람이면 잘 대해주고,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이웃이니까 좋은 판결 이 사람한테 이기게 하고 뭐 잘 모르니까 이 사람한테는 손해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유혹을 하는 두 번째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래도 뇌물을 받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돈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돈을 받게 되면 항상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돈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밝혀지게 되면 재판장으로서의 그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딸 둘을 키우는데, 뭐, 이 딸 둘 중에 누가 더 친하냐, 자녀들 키워보면 그 부모도 이렇게 한 곳으로 쏠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할 수도 있는데, 뭐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들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재판장도 그렇습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습니다. 부모도 그래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속해 있는 뭐 회사에서도 그렇죠. 회사에 높은 직위에 올라갔더라고 나하고 친하다라고 같이 점심 먹는다 그래갖고 이 사람에게만 고가를 잘 준다라면 그 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예전에 제가 딱 그 인사고과를 줄 그 위치에 딱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저랑 밥을 잘 같이 먹으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이상한 그러한 거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오직 무엇만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됩니까? 우리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입니다. 맞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꼭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사람의 낯빛을 본다든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상황에 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되는 것이지 위에 선 사람은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지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바르게 서는 그러한 방법이죠.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고 재판하는 이 재판장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떠나가는 것이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신앙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게 되면 목회자인 저도 사실은 그분의 어려움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쉽사리 주님을 섬기고 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말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죠.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냥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벗어나서 그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그러한 낯빛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목회자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타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신앙으로 키우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일에 자녀들로 하여금 주일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게 되면 이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줘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그 경외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절로 주님을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 재판장들에게 지키도록 그 명령하는 게 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그리고 또 22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여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주상은 대부분 이게 돌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주상이 돌로 다 만들어진 것인데 아세라상 같은 경우는 나무로 다 만들어요. 그래서 나무로서 이렇게 아세라상을 만들고 이 주상 같은 경우는 바알의 신을 만드는 돌로서 바알의 그러한 신상을 만들고 했습니다. 만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무로든지 주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그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7장 1절 말씀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 뭐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원하시나라고 여기에 대해서 가지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자면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에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첫 열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제가 그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 시골에 목회하시다 보면 그 정말로 할머니들 뭐 헌금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뭐 비용 그 돈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것들 없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며 목회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드러나냐면요. 이게 그 고추를 딴다라고 하게 되면 요만한 종지 그릇 같은 데다가 막 들고서 놓습니다. 그래갖고 요거 목사님 드셔보세요 하고서 이렇게 드렸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게 뭐 하냐 마냐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 예전에 그 헌금을 드릴 때에도 그런 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 이 뭐 1,000원짜리 뭐 500원짜리 예전에 지폐 헌금 드릴 때에 정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새로운 지폐가 없다 보니까 정말로 다림질 해갖고 옛날에 다림질 뭐 이 전기 다림질도 아니잖아요. 그 이 화로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 가지고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렸죠. 이게 형식적인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제가 조금 젊었을 때에는 이 형식적인 게 형식을 가지게 되면 야,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 이 형식이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항상 이 형식과 무엇이 같이 갈까요? 그 마음도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이 재판장들이 드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앞에서 이것을 검사하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처럼 생각할까요?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재판장에게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 너무 한절한절 하신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주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라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자세히 말씀해 주신 거죠.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잔소리가 왜 할머니들이 많아지고 노인들이 많아집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가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숭배가 그 안에서 행하여지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어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물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우리 앞에 그러한 보았던 말씀에서 더 넘어간 겁니다. 흠없는 그러한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 사실 흠없는 제물을 드리 예전까지는 흠없는 제물을 드렸다가 흠 있는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들어갔을까요? 이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요. 우리가 봉사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잘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 우리의 마음이 그냥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잘하던 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무엇인가 사실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벗어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상숭배까지 가게 되죠. 이런 성신을 섬긴다 하자. 그냥 이 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여기서부터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듣게 되거든 이 재판관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세히 조사해 보라고 합니다.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때로는 너무나도 뭐 여러 가지 억울하게 이러한 것들을 뭐 그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세히 조사해 보고 만약 그런 것이 확실하게 그러한 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무서운 말씀이죠.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근데 이러한 일이 쉽게 있었을까요? 아마 쉽게 있지는 못하였을 겁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지 못했겠죠. 얼굴에 낯빛을 보았던 일들이 사실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모압 평지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강력하게 이 정도 말씀하셔야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그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 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무고하게 하게 되면 이 증인이 돌을 던지기 전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한 양심의 가책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인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따로 그들의 그 증인에 대해서는 이 모함을 받은 사람이 당한 그것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율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경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떠한 죄입니까?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거나 구타하거나 서로 고사하여 뭐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근데 이러한 것들을 판결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이 범하여지게 되면 판결할 수가 없게 되면 무엇으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
제사장이라던가 당시의 재판장에게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이 구절 말씀에 나와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은 그래서 무엇의 그러한 원형으로 생각하냐 하면 사내들인 공예의 그러한 원형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70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전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 그러한 것과 같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중앙에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다 치게 되면 무엇과 비슷한 겁니까? 1, 2, 3, 시 무리 재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라는 겁니다. 오늘날 법이 그래서요. 오늘날 법을 세워진 것이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처음에 그, 했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었냐면 성경을 보고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 그래서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국가를 통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법.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그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왕이 그냥 막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스려지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 가장 위에 그 삼급심에서 그 택하신 그러한 장소에서 그 말을 잘 듣지 않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뒤에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여기에서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공의롭게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죠. 이 두려움은 결국 누구를 향한 두려움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여러 다스릴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아무리 나는 다스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은 전 다 다스릴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우리는 다스리는 거고요. 우리에게 있는 재물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스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스릴 많은 사람과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무서운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지만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가기 전에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기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율법적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냐라고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 드러난 주의 뜻을 저희들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따라 타협하지 않고 저희들 잘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위에선 하나님의 그러한 뜻 위에선 아름다운 가정 우리 교회 이 하나님 아버지 수원의 공동체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